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이고, 빛이 나왔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새해에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듣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이름에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그 이름만 높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갈릴리 바다 구원의 포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복음은 평양에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피난 내려온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에도 복음이 있었지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을 선택하신 그 확실한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어찌하든지 갈릴리 주변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은혜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개 이 사람들은 이 동네나 마을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어떤 모양이나 생김새를 따라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 동네에는 동네 이름이 조신이에요. 조신, 예전에 이름이. 왜 조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의 모양이 마치 새가 날아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갈릴리도 마치 갈릴리 호수의 그 바다의 모양이 수금처럼 생겨서 갈릴리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였죠. 첫 번째로 이 갈릴리라는 뜻의 이름은 이 집단, 이방 지역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대에서는 사사기 1장 30절로 33절에 보면은 이 납달리와 스불론과 또 이사갈 지파가 그 지경에 살던 그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을 여호수아 시대에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던 그 이방인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방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쳐서 진멸해야 될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그 이방 사람부터 압제를 당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시리아 전쟁 때에는 큰 피해를 보기도 한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굉장히 가치 없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갈릴리 지역에는 204개의 크고 작은 그런 성읍과 촌락들로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이 갈릴리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9장 10절로 14절. 우리 열왕기상 9장 10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로 14절.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두로의 히람 왕이, 두로는 항구예요. 항구 도시. 이 두로 항구를 통해서 백향목이라든가 잣나무라든가 금을 많이 제공을 해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건 다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20년 만에 마치고 나서 이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중에 20개를 히람 왕에게 하사해 주었는데, 히람 왕이 두로에 와서 이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니까는 눈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에게 그러죠.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어찌 이러한가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가불 땅이라고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불 땅이라는 말은 결함이 있는 땅이다. 아무것도 아닌 아주 무가치한 쓸모없는 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 당시에도 이 갈릴리 땅은 정말 아무 쓸모없는 그런 땅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두로의 이 히람 왕이 아니 어찌 왕이여 어찌 나에게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또 이곳은 어떤 곳인가? 이 베나닷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기도 했던 곳이고 아스루 왕에 의해서 주민들이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저 북쪽 지역에 있잖아요. 그리고 정복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타 민족이 또 이 지에 와서 살면서 혼합 인종과 혼합 문화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섞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었던 것처럼 자기는 특별하게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섞이는 걸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불리며 멸시를 받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구약시대부터 정치적으로도 무시되었고 그런 어둠과 암울한 그림자가 있었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속담거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전에는 멸시당하게 했어요. 그러나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그 땅을 사용하실지를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런 과거에 정말 그 갈릴리가 멸시를 받게 되었던 그런 곳이 어떻게 해서 구원의 포구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저에게 갈릴리 바다 구원의 포구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게 된 건데요. 그러면 갈릴리 지역이 어떻게 해서 구원의 포구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런 구원의 포구였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갈릴리에는 아까 24개의 크고 작은 성읍과 촌락들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또 최근의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은 주후 1세기, 그러니까 주전과 주후에 있는데 주후 1세기 경에 이 갈릴리 호수 내에 항구가 있었다고요. 최소한 15개의 항구가 있었다고 그렇게 밝혀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이 있죠. 가버나움, 게네사렛, 티베랴, 거라사 이런 항구들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지명들의 이름이 이제 항구 도시가 이제 밝혀진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회당 중심의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회당을 종교 집회 장소, 교육의 장소,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소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작은 마을에도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회당이 세워지고 유대인 랍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는 460에서 한 48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회당이 엄청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수도 역할을 한 거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숫자만 봐도 우리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회당이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은 주로 안식일이나 명절이 되면 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율법을 배우기도 하는 그런 일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어떻게 먹고 말고 마시고 놀고 어디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율법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이 회당이 교육의 장소로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또 이 회당에서는 구약 율법서를 그 당시에 여러 지역의 언어로 번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회당에 회당장이 있으면 우리 회당장 나이로 이야기했잖아요. 한 회당마다의 회당장이 세워졌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회당에 회당장이 허락만 하면 율법 교육에 합당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 나가서 율법을 해석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교회에서 당회장만 설교를 하잖아. 당회장이 세우지 않으면 특별히 안 세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회당의 역할은 회당장이 있을지라도 그 당시에 누군가 외부로부터 찾아와서 당신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교육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해서 할 수 있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잘 이용한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따로 교회가 필요 없는 거죠. 회당이 다 있었으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이 지어놓은 회당을 돌면서 두루 가르쳤어요.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고향에 가서도 고향의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가버나움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가면 가르치시고, 또 회당에 들어갔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친다고 했죠. 이거는 귀신 들린 거는 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약한 거죠. 악한 영역이 눌린 거니까 그런 약한 것을 고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런 일을 하시고, 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다른 사람들이 세워서 가르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직접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다 보면 귀신 들린 자도 있을 거고 병든 자도 찾아올 것이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악한 영들이 드러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곳에서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천국 복음도 전파할 수 있고 약한 것들을 고치고 병들도 고치니까 이 회당이 얼마나 좋은 장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보면
왜 회당이 이렇게 많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이 토론하는 교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회당이 엄청난 숫자로 많으니까 오늘날처럼 마치 그 예루살렘은 교육의 도시처럼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럼 그 정도로 교육을 많이 율법 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많이 하면 오히려 예루살렘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택을 하신 거죠. 우리나라에도 제가 찾아보거나 들어보면은 현재 교회가 한 5만 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막 사람들은 웬 교회는 왜 이렇게 많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고, 제가 요즘 교회를 알아보다 보니까 이 능곡, 화정, 행신, 일산 이런 쪽에 또 보면 거의 상가마다 막 거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많았어요. 내가 관심을 안 가질 때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 저도 교회를 이렇게 이제 개척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어떤 순간적으로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겠죠. 그 건물 안에. 그래도 교회가 아닌 다른 유흥가나 술집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교회를 그물에 비유한다면 촘촘한 그물망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촘촘한 그물망에 들어온 물고기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엉성한 그런 그물망은 다 빠져나가겠죠. 잡는다고 해도. 그래서 교회가 많다는 것은 누군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뜨문뜨문 있으면 더 잘 될까요?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왜 장사도 막 밀집 지역에 같은 종류의 그런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사람은 몰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밀집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여기 너무 이런 똑같은 식당이 많으니까 나는 그런 거 전혀 없는 저 외딴 곳에 가서 이걸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냈다면 그 사람 장사가 어떻게 되겠어? 망하겠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그래요. 응? 교회가 뜨문뜨문 있는 곳에 나는 가서 교회를 할 거야. 교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 뜻에 의해서. 그게 다 틀린 거는 아니죠. 어쨌든지 간에 뜨문뜨문 있으면 교회가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많이 들어온 동네이면 동네일수록 저는 그 동네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긍정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강남에 교회 십자가가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작고 갈릴리 같이 이렇게 능곡 동네, 행신동, 화정동 이런 작은 동네들 그런 동네에 오히려 교회가 많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여기가 정말 작고 초라한 동네이기 때문에 복을 받지 않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동네가 더 복받은 동네인 거죠. 사단은 겉을 화려하고 잘 나가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내가 죽을 때에 순식간에 경각간에 그 성경에 그러잖아. 경각간에 갑자기 지옥으로 수월로 내려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고층 빌딩들이 막 들어선 교회에 그런 곳에 교회가 있는 거 봤어요? 저는 이제 유심히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곳은 요즘 새로 지어지는 스마트 아파트 같은 그런 정말 멋있는 그런 아파트들 사람들 어떻게 거기에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차 타고 다 지하로 그냥 바로 들어가서 집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코쿤화 현상이죠. 코쿤 자꾸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점점점 전도하기가 어려워져요. 이 능국 같은 동네 이런 동네가 딱 좋아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문 열고 나가면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아직은 현관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가 많지 않은 그런 주택가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정치적인 그런 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잖아. 네가 좀 더 안다고 그래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멸시하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셔. 왜? 모든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모든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항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 기지를 삼은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라고도 불리잖아. 호수치고는 크고 바다라고 하기에는 작은 그런 갈릴리. 그래서 도보로 그때는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뭐 말을 타거나 노새를 타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예수님 주로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배 타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갈 때 배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그런 지름길이에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에요. 그런 곳이 바로 예수님이 쉽게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죠. 또 회당이 주변에 가깝게 많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기에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로 가든지 가르칠 수 있는 회당이 있는 것은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죠. 예루살렘에서는 낳으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시고 베다니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가다라 지역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또 가버나움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가버나움에 가서 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가버나움에서 또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게네사렛 근처에서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고 갈릴리 해당에서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다볼산 지역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갈릴리에서는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또 가버나움에서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가버나움에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해 주셨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에서는 소경 바디모요를 치유해 주셨고 또 두로보에서는 스로보닉의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는 18년 동안 혀꼭 꼬부라져서 있었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베레아에서는 고창병자를 고쳐주시고 사마리아에서는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각색 모든 병을 고침받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구원의 포구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당처럼 많잖아요. 그쵸?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은 그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에는 어땠어요? 성경 공부가 뭐 무슨 반 제자반 초신자반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땡땡도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갈급한 것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교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계속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계속 되어져야 되고 천국 복음에 대한 전파도 계속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일은 목사님만 해야 되는 거야라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가두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집사들도 많은 스데반 집사와 같이 집사들도 그러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는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 단서가 있어. 믿는 자들에게는, 목사들에게는, 장로에게, 권사에게라고 돼 있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따르는 표적이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담대해지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갈릴리 바다의 그 구원의 포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많이 읽고 우리가 그것을 암송하고 기억해야 되고 또 묵상하고 내 삶으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 돼야 된다고 하면서 성경을 모르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교회에 찾아오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은 질문하면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들은 갖춰야 되잖아요. 세상 지식에는 유창하고 세상 지식은 많이 아는 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은 너무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더 많이 알아져야 사업도 계속해서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부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게을리하면 어떡해? 내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지만은 또 내가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퇴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힘쓰고 애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시편 118편 6절로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로 계세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지원군입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우리의 백그라운드예요. 이것보다 더 든든한 지원군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저께 주혜자매님이랑 같이 교회 자리를 처음으로 이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계속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는 가정교회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가정에서 하면 안 와. 사람들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일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일은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구별되어진 곳이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들으면 자꾸 구별되지가 않아요. 마음이 느슨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따로 교회를 또 이렇게 얻어서 개척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 세계로 교회에서도 천국 복음을 계속 전파해야 하고
백성 중에 모든 그런 병든 자들이 오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날 때 부흥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저 혼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력의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일하는 곳 또 있는 곳이 서로 다르지만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함께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못할 일 전혀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맡깁시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92편 5절에 보니까 주의 행사가 크고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도다 했기 때문입니다. 또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믿고 맡깁시다. 그리고 맡겼다면 우리가 주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실망시키지 않고 간증거리를 주시더라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만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실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했어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그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두렵다면 두려운 마음이 들면 피하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 환경이 몰아닥친 그런 어려움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이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세상 왕을 다른 나라, 옆에 나라의 왕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여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에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유다 모든 성읍에 온 사람이 다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풀어라 그러시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우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시나 봐, 하나님 안 계시나 봐 이렇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함께 모여, 여기도 모든 성읍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세전 뜰 앞에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쪽 편 우리를 치려고 오는 저들을 징벌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고 두려워 보일 때, 자신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한다면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집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앞을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미약해요. 그러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